온 맘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영영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영영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를 봐주시옵소서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아버지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잘 살아드렸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한번 잠시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정말 잘 살았지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다 꿈일 겁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나 정말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하기를 정말로 누구나 다 원하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막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나 정말 잘 살았습니다 주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이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누구든지 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것이 내가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살아라, 많이 갖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정복함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가장 좋은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핵심이 빠진 삶의 모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삶의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날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이 돌아가야 하는 그날에 내가 사는 나의 삶에 대해서 되짚어 봤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게 산 삶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은 한 가장의 뭡니까? 리더입니다. 한 가정을 기도로 이끌어 나가고, 한 가정을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선도의 자리에 서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이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살아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정녕 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잘 보이고 살았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른 언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만족을 채워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하여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만족을 채워줍니까? 더 갖고 싶잖아요.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만족이 안 돼요. 더 갖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더 출세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을 채워줄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자식들과 많은 내 이웃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의 무엇이라고요? 리더라 그랬잖아요. 이 가장의 리더로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감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장의 리더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생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말,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믿음의 능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창조의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되게 하는 말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부터 하루의 삶을 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누워서 하루의 삶을 쫙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봤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 잘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뭔가를 잘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잘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막힌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막힌 삶에 대해서는 정녕 관심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이 일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상급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밤부터라도 내 하루의 삶을 잘 점검하는 거예요. 누워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다 믿어드리고 그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창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케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랑에 대한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와 헌신을 정말로 아끼지 않고 하고 살았는가? 아버지 말씀하시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저 천국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나는 살았는가?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후회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안에서 후회 없는 삶, 그걸 점검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가족 안에서의 점검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을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을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혹시라도 내 말 속에서나 내가 잘못한 어떠한 나의 제스처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는 받지 아니하였을까?
우리 사랑하는 하늘이 나를 통하여서 나 어머님 존경합니다. 나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위치까지 내가 정말로 그러한 수고의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많이 맡겼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지 못했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악함과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늘 저주와 혹여나 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을 점검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는가,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이 육체의 이 모습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가장 중요한 것, 내 이 영혼 있잖아요. 내 영혼을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먹여주는, 내 영혼에게 먹여주는 삶을 잘 살았는가,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하였는가, 내 영혼의 사람이 숨이 막히지는 혹시 아니하였을까, 기도를 하지 못해서 숨막힘의 그 자리에 내가 내 영혼의 삶을 머무르지 않게 하였는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인 삶을 잘 살았으며, 또한 내가 하는 나의 이 모습이요, 이 죄악의 모습과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였는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하시고, 두 번째 무슨 관계 정립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 정립하시고, 관계를 위해서 후회함이 없으리만치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 영혼의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주의 종이라면은 내가 과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살았을까? 성도들이 기도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기도해주는 목사가 되었는가? 성도들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는 데 힘을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가? 이 나의 모든 삶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서 그 되짚어 봄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후회라는 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못했던 거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가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후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용기 있게 입술로 시인하고, 용기 있게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누구냐? 나의 잘못을 자녀라 하더라도 미안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 그동안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한 영혼이 회생할 수 있고 한 영혼이 다시 설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마지막 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내 삶 가운데에 주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삶 가운데에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내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의 몸과 영혼과 너희의 온몸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이 그릇을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잘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활도 그렇습니다. 삶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어머니의 그 삶을 나는 존경합니다. 아버님의 그 삶을 나는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영적인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삶 가운데의 실패는, 한 번의 실패는 뭐예요?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나요?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일을 갖다가 또 발판을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 믿음에 대한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늘 뭐냐? 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자. 우리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내가 사단에게 졌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모습은 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단에게 졌으면은 나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창출해내지 못하고 안에서 모아놓고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삶 가운데의 그 지배 안에서 사단의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길 능력을 허락했는데, 권세도 허락하고 저 사단도 내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내가 그 놀라운 권세 이름과 능력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삶은 늘 그렇게 지는 삶이 되느냐? 어찌하여 너의 삶은 늘 그렇게 반복된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단식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단식하시죠. 믿음 안에서의 실패는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실패를 혹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의인은 뭐합니까? 7번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의 자리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고 나의 갈 바를 주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인임을 고백하였을 때에 아버지가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고, 너의 그 회개를 기뻐한다고, 돌이켜 다시 돌아온 너의 그 삶을 나는 참으로 기뻐한다고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우리 모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살아가실 날 우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십 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지막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저 천국, 내가 달려갈 길은 이 오직 복음, 내가 달려갈 길은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 이 전하는 일을 향하여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다 당했어도 나는 그 달려오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거듭났다,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않고 나는 달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달아보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삶을 다 돌아봤더니 나는 오직 예수로 산 사람이 많네, 믿음 지킨 사람이 많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많네,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간 사람이 많네. 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거야. 너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였구나. 너는 죽지 아니하였다. 천국에서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나와 함께 살 자다. 주님이 이걸 인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예비하시고 의의 면류관 예비하셨다. 너는 내 뜻대로 산 자가 맞다. 내 거룩한 뜻을 다 너의 삶 속에서 성취시켜가며 산 자가 맞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삶의 행적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의 열매가, 의의 면류관이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오고 내가 지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내가 너한테 예비했어. 이젠 이것이 네 것이야. 사도 바울이 자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도 받을 것인데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다. 사도 바울만 받아야 할 면류관이 아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내 성도라 한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은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두가 다 받아야 할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치 자신 있는 삶을 살아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 보시기에 후회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나의 삶을 봤을 때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는 엄마를 본받고 예배하는 엄마를 본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떨고 있는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너의 삶을 후회 없는 삶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귀한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 사랑하는 이제의 성도들이 오늘 또 지금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이 긴박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복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속이는 자가요, 내 자신이 나를 속일 수가 있고 사단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 타협.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거는 좀 나중에 하지,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아. 타협이에요. 요거는 내가 지금 나를 잠깐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야. 자신의 삶에 되돌아봄도 없이 그냥 지금 내 삶이 최상인 것으로만 알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말씀 다 무시하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제일 겸손한 줄 알고, 내가 지금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요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 요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그러니까는 속여서 이 영혼이 다시 각성하지 못하게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속고 내일로 미루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에게도 내가 나를 속이고 사단도 나를 속이고,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는 괜찮아, 내일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사단도 나를 속이고 속고 가는 자, 그 속이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사단에게 한번 속는 그런 삶을 살아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도 없이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요, 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생명도 의심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내 영혼이 어디 머무르겠습니까? 지옥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지옥에 머무르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믿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고, 내 삶의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거역하는 것이 늘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속고 있다. 나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타단에게 속고 있다. 이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는 그런 미련한 짓 청산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나를 위해 살았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복음을 갖고 살았는지, 내 스스로 복음서를 다 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생각이 곧 길이고 내 생각이 곧 진리고 내 생각이 곧 생명이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아의 도처에 푹 빠져서 그 교만함에 빠져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방탕한 삶이다, 그 방탕한 그 삶에 너희 스스로가 방임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복음을 내가 써서 스스로 내가 방탕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성도가 수십억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왔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 대학교 졸업하고 왔니? 너 박사 받고 왔니? 너 대통령 하다 왔니? 너 장관 하다 왔니? 아무 관심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던 내 예수의 생명 갖고 왔니? 이 예수의 생명을 너희 가슴에 품고 예수님답게 살다가 왔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누굴 통해서 갑니까? 예수님 통해 가잖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을 예수님 통해서 가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진리,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이치다,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이치 바른 정도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때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의 위치가 대단한가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위치가 대단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야. 과거에 너희는 죽었어. 너희의 영혼은 죽었던 너희가 아니라 죽었었어. 태어나면서 너희는 천국을 볼 수 없는 영혼을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 영혼 살리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리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사. 사랑하는 성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가장 마지막 핵심적인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사. 어디에 앉히십니까? 왕의 보좌의 권세 앞에 사랑하는 성도를 같이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 구원해서 종 취급하는 게 아니고 너희 영혼 구원해서 하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과 똑같이 너희는 다시 영혼의 살리심을 받았어. 너희는 다시 부활했어.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 날에 내 아들과 똑같은 그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대단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배롭게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높여주시는데 정작 영적인 삶의 주인공인 나는 하나님이 높이신 높은 그 위엄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추락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내 영혼에 얼마나 소중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요. 이러한 아픔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은 내 영혼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죠. 내 삶은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방치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때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희가 50년 세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것이고 70년 세월을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것이니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지혜로운 신부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무슨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들어서 들은 바의 말씀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에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 2020년도에 1월 달까지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무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받은 데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 벗어버려라. 과거에 너희의 쓴뿌리 너희의 죄악의 옷 벗어버려라. 옷을 입는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이 더러워요. 이 옷에 때가 잔뜩 묻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이 옷에다가 또 새 옷을 갈아입습니까? 새 옷을 덧입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먼저 뭐합니까? 벗잖아요. 먼저 이 더러운 옷을 벗고 나의 추악한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의 피로 씻고 내 아이 추악한 이 생각의 옷을 예수의 피로 씻고 잘못된 나의 입술의 열매를 예수의 피로 씻고 잘못된 나의 삶의 모습, 행위를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너희가 새 사람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되고 허무한 것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갖고 허망한 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행복의 약속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의 같이 그러한 모습을 너희는 벗어버려라. 이제는 새 사람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모습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 허탄한 것을 쫓지 말고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 없는 자가 뭡니까? 꼬집어도 아프지를 못하고, 매질을 해도 이게 매질이 아픈 줄도 모르고, 누가 나를 와서 깨물어도 이게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가슴에 화인 맞아버렸어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탄식하셔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요, 자신의 고집과 아직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방탕함에 방임하지 말아라. 방탕이 무엇입니까? 내 행실이 좋지 않은 것 알아요. 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것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좋지 못한 행동, 자신의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뭐 하느냐?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이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지 않는 거, 보살피지 않는 거, 돌보지 않는 거를 우리는 방임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내 생각을 내가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나의 언행 심사를 내가 관리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이것들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죄악,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욕심이다. 너희의 삶은 너희가 욕심 가운데 마음껏 살고 싶은 정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방탕한 삶을 방임하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을 버려라. 거짓된 마음 버리세요. 그리고 그 이웃을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주는 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 품었을 때에 이 분을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살지 말아라. 이 처음에는 내 감정과 같은 이 분이요, 나중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이 분을 가지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엇이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 분노 조절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은 친히 말씀하실까? 분을 품지 말아라. 오랫동안 두지 말아라. 분이 났을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뭐예요? 기도했나요? 우리 안에요. 이 분이 생길 때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답은 주님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왜 분이 가득 찰까요?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자꾸 들어올까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미워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미워질까요? 왜 분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분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말고 주님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 근심의 말, 부정의 말, 사랑하는 성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좀 깎아내릴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피차간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주어라. 당신의 영혼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로 귀합니다. 보배롭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내가 많은 도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점을 많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많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장점은 다 뒤로 하고 단점만을 가지고 크게 부각시켰는지,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의 그 더러운 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너희가 사용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소용되는 대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선한 말해라. 착한 말로 성도의 귀한 아름다운 인격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가장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때.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죄악된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라. 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저를 갖다 깔아뭉기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라. 서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르지 못한 말은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르지 못한 행실은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 우리 잘 아시죠? 쭉정이들 어디 갑니까?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열매가 들어가는 거야.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어가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혹시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을 책망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영혼아. 백선에 너 내 영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지금 어둠의 열매 가운데 머물러 있어? 나를 책망해서 그곳에서 일으켜 나와서 빛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세마포 옷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뭐 입는다 그래요? 흰 세마포 옷 입고 주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을 짜는 용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 거룩함, 선한 행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옷감을 지금 짜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짓된 말, 진실하지 못한 말, 이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옷을 짜는데 너 네 마음 진실하지 못해. 그 천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혀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의 이 진실함과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성공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주의해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의 삶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아라. 너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마음에 많은 아픔과 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이럴 때에 성도라 한다라면은,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조명을 받는 성도라 한다면은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말씀하셨죠. 이 수고의 짐, 아픔의 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맡겼으니까는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핏값으로 죄 씻음 받은 천국 백성들,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하신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의인 맞죠?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선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은 내가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네요. 나는 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원망할 필요가 없네요. 나는 이 문제 안에서 넘어갈 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똑같이 원망하지 말고, 똑같이 불평하지 말고, 똑같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힘어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너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삶인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죄가요, 아버지 앞에서 이 죄가 큰 죄, 살인하는 죄,
아니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사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자세히 한번 주의해라. 주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육체 가운데서 너 이거 이렇게 행하였다가는 너 감옥 가,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거 안 해요. 너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너한테 벌금 떨어져, 그러면은 교통법규 위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이거 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사는데요. 잘 보세요. 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우리는 목숨 걸고 나와서 주일 성수할 겁니다. 너 주일 성수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은요, 주님 분명히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비중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버지 앞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를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을 너희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라. 기억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이에요. 지켜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데, 얼마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이 살기를 찾아가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무 내 삶 가운데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허망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내 삶은 신령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는 믿음의 삶,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안수장들, 믿음이 성장한 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쉬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면은 이것이 죄다. 나는 그거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짓는 것이냐? 내 영혼의 사람의 숨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칼 갖고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내 영혼의 사람이 숨통을 막아버리는 일을 내가 지금 뭐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사람이 숨을 못 쉬어버려요. 이러다가 죽어버려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너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냐?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안식일 거룩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주의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안식일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의 삶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자세히 잘 분별해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라. 기도를 쉬고 있다면은 자세히 너희의 삶을 주의해서 돌아봐서 기도를 회복해라. 가정에서라도 기도를 회복하고 내 영적인 내 영혼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경고를 받아들이셔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인하고 사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부로서 내 삶을 내가 부인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세월을 아껴라. 너희 자세히 너희의 삶을 바라보고 두 번째 세월을 아껴라. 왜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이제 속히 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돼. 마음껏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시간이 없어.
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은요, 내가 잘 쓰든지 못 쓰든지 간에 시간은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시간이든 못 쓰는 시간이든 우리는 이 시간을 다 오늘 저녁 7시가 되면은 다 누구나 7시를 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순서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관리를 잘해라. 이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그렇다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낭비 싫어하시죠? 나는 그럼 혹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내 삶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뭡니까? 너에게 내가 지금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이 말씀 듣고 네가 돌이켜서 네 영혼이 회복하시는 이 기회를 내가 다시 한번 제공했는데 너 이걸 지금 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 너 지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가지고 왜 그것을 그냥 복종함을 받아들여서 회개치 아니하고 이 시간 왜 낭비하느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값지게 사는 사람입니까? 기도도 다음에 하지, 예배도 다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나중에 하지에 속아가지고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나의 삶,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나의 모든 삶은 이 시간은 다 낭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나의 모든 삶은 낭비의 시간. 주님이 나중에 시간을 물으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부여한 이 시간 뭐 하다 왔니 물으실 때, 이 시간 다 낭비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요. 어리석은 자요, 게으른 자요, 악한 자요, 하나님 하시는 그 엄중한 그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회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 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주님 주시는 80년도의 생활, 80년 생애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시간 잘 활용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함을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교만함을 본받지 말고 사랑에 식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오직 마음에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선하신 뜻을 물어가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물어가면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갈아가는 내 발의 등이에요. 이 등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등이 비춰지는 곳을 가다 보면은 돌이 있으면은 돌이 보이네, 건너가면 됩니다. 이 등을 붙잡고 가다가 가시가 있네, 저주가 있네, 엉겅퀴가 있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길에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은 저주가 있을 일이 없고 엉겅퀴가 있을 일이 없고 돌이 있을 리가 않고 돌에 넘어질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내 길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내 발등이에요. 이번엔 내 길이에요. 내가 가는 엄청난 그 길에 빛이라. 빛은 무엇입니까? 찬란함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역전이잖아요. 열매잖아요.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빛이 주는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길로 삼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등불로 삼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늘 삶 가운데 저주가 있고 원고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말씀을 등으로 삼아라. 내 말씀을 빛으로 삼아라.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아름다운 찬란함의 영광은 누가 아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오셔서 나 다스려 주세요. 내가 네 마음 받아서 너 놓고 할 때 너 네 마음 열어. 계시록 3장 20절 주님 말씀하시죠. 네 마음 열어서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너는 나를 더불어 먹을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를 2-3시간 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삶은 무엇이냐? 계시록 3장 20절 두드렸을 때 오픈해서 열고 오셔 드리고 주님과 같이 먹어요. 주님과 같이 잠자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요. 주님과 같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 동행의 모습.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냐? 준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 준비한 자가 맞았어. 너 지혜로운 자가 맞았어. 너는 내 신부가 맞았어. 너는 영광 중에서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내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살핀 후에 성찬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은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지은 죄 토설하시고 성찬을 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